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도록 아버지께서 어떤 방식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모르나니 세상이 그분을 몰랐기 때문이라.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순수하신 것 같이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지니는 모든 사람마다 스스로를 순수하게 하느니라. 오늘 제목의 어조가 좀 특별한데요. 휴거. 오늘 제목이 휴거하고 쉼표 찍고 이제 제발 손꼽아 기다리며 삽시다. 이제 제발 손꼽아 기다리며 삽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휴거, 이제 제발 손꼽아 기다리며 삽시다. 휴거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휴거, 영어의 랩처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틴어 랍토에서 왔으며 이 단어의 의미는 강력한 힘으로 붙잡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지극히 성경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이래 이 말을 사용하면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1992년에 다미성교회라는 이단 종파가 1992년 10월 28일을 휴거가 일어나는 날로 특정하여 소동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그 문화고등학교 교사로 있었을 때인데 우리 경주에서도 그 다미성교회가 있어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그날 뭐 춤추고 찬송가 부르고 뭐 이런 소동을 벌였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료 교사 가운데도 그 구경하러 간다 하면서 수업이 비는 사람들 그 가서 구경 갔다 오고 이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런 야단스러운 소동에도 불구하고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일대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국은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휴거를 고대하며 살아도 입 밖에 내는 순간 그는 다른 신자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턱도 없는 일을 고대하며 산다는 황당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눈초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92년이면 이미 33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미성교회 사건이라고 직접 물으면 기억할 사람도 옛날하고는 현저하게
적습니다. 휴거는 성경에 3번에 걸쳐 일어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휴거, 신약 성도들의 휴거, 환난 성도들의 휴거가 그것들입니다. 이 가운데 구약 성도들의 휴거는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에 일어났고, 신약 성도들의 휴거는 이제 머지않아 일어날 것이며, 환난 성도들의 휴거는 그로부터 약 7년 후,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말미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휴거, 이제 제발 손꼽아 기다리며 삽시다. 첫째는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구약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그분께서 다시금 큰 목소리로 외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 휘장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더라. 또한 땅이 진동하였으며 바위들이 갈라졌더라. 그러고 나서 무덤들이 열렸으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니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들에서 나왔고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더라. 자, 여기서 성전 휘장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더라. 여기에서 휘장이 찢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휘장막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형이고 그 몸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몸이므로 휘장막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생겼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성막은 우주의 모형이기도 한데 휘장은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길이 생겼음을 보여줍니다. 성막은 찢겼고 우리가 셋째 하늘, 즉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길이 열렸을 뿐 아니라 우리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개별적으로 나가죠. 각자가 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었는데 이제는 휘장이 찢겼으므로 하나님의 보좌는 공개되었고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제사장이라는 중보자를 통해서만 그것도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나 이제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어느 때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즉시 예수님의 중보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이나 양이나 제사장은 필요치가 않게 되었습니다.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찢지 않고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진과 함께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기를 제시하기 위해 스스로 그것을 찢으신 것입니다. 자, 그 52절에 보면 그러고 나서 무덤들이 열렸으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니, 이 구절 또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 중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신약 성도들의 부활이 제시되기 전에 또 하나의 부활이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마태복음 27장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부활했고 그들은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몸들은 영적인 몸이 아니라 분명 실제적인 몸이었습니다. 성경은 잠들었다라고 표현할 때 몸 외에 다른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잠들었다라는 것은 육체가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53절,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들에서 나왔고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더라.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했다고 하지 않고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구약 성도들이 모두 마태복음 27장에서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부활한 성도들은 앞으로 일어날 추수에 대한 일부분으로서 먼저 부활한 것입니다. 이때 부활한 성도들은 거룩한 도성, 즉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도들 중에는 예루살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세부터 그 이후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관한 언약을 받았기에 그 성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으나 아담이나 노아가 그 성에 들어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구약 성도들은 환란 성도들이 부활할 때 부활할 것으로 르크만 목사님은 추정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환란 끝에 부활하지 않는다면 천년왕국이 지난 후 큰 백보자 심판이 펼쳐질 때 부활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휴거, 이제 제발 손꼽아 기다리면서 합시다. 둘째는 이제 점차 다가오고 있는 신약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요거는 환란 전 휴거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찾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8절. 그러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잠들어 있는 자들에 관하여 무지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아무 소망도 없는 자들, 다른 자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니 주의 오심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는 것이라.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세 가지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본문 이제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그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세 가지의 소리는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세 가지를 말하지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런 일 뒤에 내가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더라. 그리고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이 하나의 나팔에서 나온 것 같이 나와 함께 대화하였더라. 그 음성이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그리하면 이후에 반드시 있을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 1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으로 넘어가서 1장 10절.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고 내 뒤에서 하나의 나팔에서 나오는 것 같은 크다란 음성을 들었는데, 요 10절에서 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 음성이 마치 나팔이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팔이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겠느냐 하면 그 계시록 4장 1절에서 보았던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요 말입니다. 휴거를 알리는 신호는 하늘에서 나는 호령이 될 것입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잠든 성도들의 몸이 들려지면 그들의 몸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이 3만에서 10만 피트 3만에서 10만 피트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피트가 그 센치로 나타내면은 30.48cm라요. 30.48cm. 그렇게 30cm 자있죠. 그보다 조금 여긴 그런 것인데 그게 1피트예요. 그러니까 10만 피트면 굉장히 높죠. 만이 10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친히 음성을 이제 발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마치 나팔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228장 아까 불렀죠. 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 할 때에 이 가사는 상당히 정확하게 작사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물론 이 구절은 지상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재림보다 먼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보면 모든 자가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고 모든 자가 위로 올라갈 뿐입니다. 지상 재림은 아래로 내려오는데 전부 다 모든 자가 아래로 내려온다고 볼 수 있죠. 그 앞서서 환란 성도들은 올라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모두가 내려오는데 여기에 지금 휴거 때에는 이 17절에 여기는 올라갈 뿐입니다. 휴거 이제 제발 손꼽아 기다리며 삽시다. 셋째는 환란 성도의 휴거입니다. 환란 성도의 휴거는 환란 후 휴거 그걸 가리키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그러고 나서 그 장로들 중 한 명이 응하며 나에게 말하기를 흰 예복들로 차례 입혀진 이들은 누구냐?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였더라. 그런즉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요 그들의 예복들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그것들을 희게 하였도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 당신께서 하시나이다 이 말은 나는 모르지만 당신은 아십니다 이런 의미죠. 7장 14절에서 그들의 옷은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거나 어린 양의 피로 씻겼다는 것이 아니고 씻겨졌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들의 옷을 씻어서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대환란은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기간과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대환란은 그리스도인이 통과하는 대환란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입니다. 다시 말해 이 문맥은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휴거되어 가버렸습니다. 현재 상당수 개신교회는 이 개신교회는 이랬지만 다른 교단은 거의 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휴거에 대해서 관심이 그래서 상당히 있는 쪽이 어디냐 하면 성결교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가 굉장히 그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도의 휴거는 환란 전 휴거죠. 그 다음에 환란 성도의 휴거는 환란 후 휴거인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어버렸어요. 하나로만 만들어버린 거죠. 이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을 대환란 가운데다 집어넣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굉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자신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은 그 택함받은 자들을 네 바람의 방향에서 한데 모을 것이니 하늘의 이쪽에서 저쪽까지라. 이 구절은 환난 성도들이 환난 후 휴거를 받는 장면입니다. 요 31절이 환난 성도들이 휴거를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성결교 같은 그런 사람들은 휴거를 모두 하나로만 생각하고 이 구절에 신약성도의 휴거도 포함된다고 생각해 버린 것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데 구원파라고 부르는 있죠. 우리 처가하고도 상당히 깊은데 관계가 깊은데 그쪽에서도 바로 휴거가 대환란 지나고 나서 있다. 딱 휴거는 이제 한 번만 남았다. 그때 가서 이제 휴거 받기 때문에 우리는 대환란을 지내가야 된다. 이래서 구원파에서는 유병헌 씨 살아있을 때 전국 각지의 토지를 사모으고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좋은 농장을 마련하고 이래서 식품도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고 대환란 때 그렇게 하려고 많은 땅을 사모으고 이랬어요. 그걸 제가 잘 압니다. 조금 그쪽의 일을 아는데 그 사람들도 대환란 이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성결교하고 똑같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서 오늘 다시 말하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27장 31절의 그 휴거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의 요 휴거는 환난 성도들이 휴거받는 그런 장면이란 걸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고 그 사람들은 휴거는 현재 한 번만 남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교회가 말하자면 신약성도, 교회는 신약성도지요.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두 휴거가 구분되지 않고 신약성도와 환난성도가 구분되지 않으면 사실상 교회 시대와 환난 시대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원받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동일한 방법으로 환난 시대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 시대 성도들을 환난 시대로 안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절대로 대환란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약 성도는 대환란 이전에 반드시 휴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휴거,
이제 제발 손꼽아 기다리며 삽시다. 넷째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언뜻 보면 안 그런 듯 해도 기실은 휴거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도록 아버지께서 어떤 방식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모르나니 세상이 그분을 몰랐기 때문이라.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순수하신 것 같이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지니는 모든 사람마다 스스로를 순수하게 하느니라. 특히 2절에 보면요,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과 같은 표현이며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휴거될 때는 우리가 단단한 고체를 통과할 수 있고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33세의 남성의 몸을 가지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날에는 자매님들도 모두 33세의 남성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구원받던 날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하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치면 피가 나고 병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불완전한 몸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구름 속에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호련히 우리 몸은 죄 없고 썩지 않는 영원한 몸, 곧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간직하고 계셨던 슈퍼맨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빛은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를 나가지요. 그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죠. 빛이 1초 동안 나가는 거리를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이래 합니다. 깊은 밤에 이래 저는 시골에 그래도 살기 때문에 밤중에 이래 내 차 세워놓은 그쪽으로 이래 나가보면은 북두칠성이 보여요. 그 북두칠성 머리 부근에 두 개 있죠. 두 개 그거를 같은 선으로 5배를 연장하면은 그게 뭡니까? 북극성이죠. 북극성. 그래서 북극성도 찾아보고 북두칠성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북극성, 북두칠성 그거 거리가 엄청나게 피차 떨어져 있고 여기 우리 지구에서 엄청나게 멉니다. 그 태양계에 있는 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별들 그거 나는 계산을 할 줄 몰라서 천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몇십만 광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잠시의 시간만 가지면은 우리 변화된 몸으로는 그 산책해 볼 수 있어요. 아, 저거 좀 신기하네 하고 휙 날아가가지고 학도를 보는 거죠. 그런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잠시 동안에도 북두칠성과 북극성을 다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휴거 이제 제발 손꼽아 기다리며 삽시다. 다섯째는 어느 계절에 일어나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 솔로몬의 야가 그게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을 받는 이의 음성이로다.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언덕들 위로 훌쩍 뛰어넘어 오시는도다. 나의 사랑을 받는 이는 노루나 어린 수사섬 같도다. 보라, 그분께서 우리의 벽뒤에 서 계시나니 그분께서 창문들에서 내다보시며 격자창을 통하여 자신을 보이시는도다. 나의 사랑을 받는 이께서 이야기하시며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는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지기 때문이라. 지상에는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오나니 산비둘기의 음성이 우리의 지역에서 들려오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그녀의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연한 포도가 열린 포도나무들은 좋은 향을 발산하는도다.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 대목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11절부터 13절까지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는 보라, 겨울도 지나고, 따라서 그 시기는 12월이나 1월이나 2월이 아닙니다. 비도 그쳐 사라지기 때문이라. 그 시기는 이런 비가 끝났으므로 3월이나 4월도 아닙니다. 지상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우리나라에서는 3월과 4월에 봄꽃들이 피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사계절이 있습니다. 지상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오나니 산비둘기의 음성이 우리의 지역에서 들려오는도다. 요 12절인데요. 새들의 노래는 꽃들의 개화와 더불어 동시다발적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요 13절에서 그 시기를 5월로 확정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녀의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연한 포도가 열린 포도나무들은 좋은 향을 발산하는도다. 그러나 우리는 특히 무화과 나무는 그녀의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라는 구절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2절 아까 살펴보았죠.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요건 살펴본 게 아니네요. 마태복음 24장 32절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들을 내밀 때면 여름이 가까이 있음을 너희가 아느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점에서 휴거의 시기를 좀 더 압축해 보면 그 시기는 여름으로 들어가는 늦은 봄입니다. 달력으로 보면 5월 말과 6월 초 사이입니다. 이 시기는 오순절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나팔절은 교회의 휴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팔절은 장막절 혹은 속죄일에 재림의 주일들 안에 이제 있을 유대인들의 환란 후 휴거가 일어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한 명절에 휴거될 예정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탄생한 명절 오순절로 시기를 잡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주장이 솔로몬의 노래 2장 11절에서 13절에 대한 르크마 목사님의 주석입니다. 앞서 이미 언급했지만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에서 13절을 휴거의 그림으로 보는 성경 주석은 개역 성경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개신교회들의 주장 가운데서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개역 성경 주석을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되는 그랜드 종합 주석은 솔로몬의 주석 2장 8절에서 13절에 대해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밋밋한 주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을 기록하시면서 더더구나 전지전능하시고 용이 주도하신 그분께서 언제쯤 휴거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여러모로 밝혀놓으신 분께서 연중 어느 날쯤에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밝혀놓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구나 신랑이신 분께서 사람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구나 신랑이신 분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는 구절이 단순히 술렘 여인을 향한 솔로몬 왕의 달콤하고 뜨거운 사랑의 고백일 뿐 더 이상의 깊은 의미가 깃들일지 못한다면 이틀이라는 말로 교회 시대 2000년을 함축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어법으로 볼 때 이는 너무 비상적 해석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휴거가 늦은 봄에 일어나느냐 초가을 나팔절에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는 큰 차이입니다. 만약 봄에 일어난다면 봄이 지나 여름으로 접어들면 당연히 다음에 봄을 고대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모퉁이돌 내고 있는데요. 모퉁이돌 이제 7월호 딱 7월로 편집 다 해서 이제 붙이고 나면은 이제 요 해에 휴거가 일어날 것인가 용이 주도하게 살펴봐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휴거가 늦은 봄에 일어나느냐 초가을 나팔절에 일어나느냐 이건 이제 큰 차이인데 만약 봄에 일어난다면 봄이 지나 여름으로 접어들면 당연히 다음에 봄을 고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만약 초가을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그는 가을이 지나면 다음에 가을을 기다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터르 그만은 세상의 모든 주석가들이 나팔절을 휴거가 일어날 시기로 잡는 데 반해 자신은 5월 말에서 6월 초의 오순절을 휴거의 시기로 잡습니다. 만약 자신이 틀리고 그들이 옳다면 모든 책망을 기쁘게 받을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또 만약 늦봄과 초여름이 겹치는 오순절로 휴거의 시기를 잡은 것이
올바른 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의 주장에 눌려서 자신이 침묵하고 만다면 하나님께서 르크만 너는 왜 내 백성들에게 내가 봄에 올 예정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하고 추궁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에서 13절을 휴거의 그림으로 본 자신의 주장이 틀리고 학자들의 주장이 옳을 경우 글쎄요 주님 저는 주님의 책에 있는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부터 13절을 읽었고 분명 그것은 휴거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신랑은 신부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무엇을 믿어야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 학자들이 옳았다고 하신다면 그리고 그 벌로 너는 그 모든 학자들을 1인당 1000년을 섬겨야 할 뿐만 아니라 너는 그들이 지시하는 모든 것을 해야만 한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 자기 주석서에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그 솔로몬의 노래, 솔로몬의 아가에 나오는 그 계절을 가르쳐주는 그 성경 말씀이 확실한 말씀인가를, 얼마나 확실한 말씀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이는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지기 때문이라. 지상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오나니 산비둘기의 음성이 우리의 지역에서 들려오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그들의 푸른 무화과 떼를 내고 연한 포도가 열린 포도나무들은 좋은 향을 발산하는도다.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만약 이 일련의 말이 휴거의 그림이 아니라 평범한 솔로몬 왕의 술렘 여인을 향한 한가 사랑의 시구절에 불과하다면 그분의 말씀이 결코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봐도 그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노래에 2장에 나오는 그것이 바로 휴거가 일어날 계절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 역시도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휴거에 대한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무렵이 아마도 2020년 무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때도 제 나름대로는 뭔가 시대의 징조가 보이는 듯해서 긴가민가 하는 마음에도 휴거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그보다 5해가 더 흐른 오늘의 국제 정세는 물론 국내 정세도 상당한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으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삼성전자에 근무하던 사람, 삼성전자 반도체 만드는 공장에 근무하던 사람이나 또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다 직장을 강제로 빼앗길 형편에 처했지요. 이제 미국으로 공장 다 옮겨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삼성도 현대자동차도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에서 사람 고용해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이거 보상 문제가 아니죠. 이제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공장을 두었던 대기업들이 공장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그게 끔찍해서 노조 운동이 너무 끔찍해서 좀 제품 생산하려고 하면 또 분규를 일으켜가지고
차단하고 하니까 제 주문받은 분량을 제 시일에 보내기도 힘들고, 이건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까지 그 노동자들의 요구에 그대로 순응해 왔지요. 그런데 그 현대자동차 정의선이라고 하는 사람, 삼성전자도 이제 완전히 이재용한테로 다 넘어갔지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젊은 두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데, 내가 보건대는 이놈들 어찌 맛 좀 봐라.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나 애먹였지. 어디 한번 맛 좀 보라고 이래가지고 막 넘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런 데다가 또 정치 현실도,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도 그렇고, 또 국외적으로는 그 트럼프 이하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심상찮지요. 유럽도 심상치 않습니다. 유럽 저쪽이 보면은 이제 옛날 영국은 선교사를 파송하던 그런 하나님이 아끼시는 국가였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줬잖아요. 만들어줬는데 지금 영국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이슬람한테 다 그 교회 장소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교회 뭐 예배 보고 우리나라 교회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영국을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오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막바지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이 지금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에 그 보면은 참 이거 휴거가 아주 멀지는 않았구나.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 개개인 성도들이 단정적으로 그 날과 때를 확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없도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마가복음 13장 32절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2절.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없도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요 아들도 모르며라는 요 말이 마가복음에는 꼭 삽입되어 있죠. 이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해놨는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그 32절에 아들도 모르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노래했잖아요.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표현한 성경인데,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 왕은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절이
뒤사한 말씀이지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제 가끔 의문을 가집니다만은 마가복음은 그 입장이 종으로서 예수님이시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왕이심으로 그날과 시각을 모르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은 일곱으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창조 때도 그랬고 일곱을 동원한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도 6번째 천년을 지내고 7번째 천년이 사실 뭡니까? 천년 왕국 기간이잖아요. 지금 천년 왕국 기간에 들어와서 그 원칙적으로는 2000년 되는 해에 바로 휴거가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자신의 법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에요. 위반한 것이 아닌데 2000년을 지나고 지금 25년째니까 4반세기가 지나갔잖아요. 한 세기에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보내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정할 수는 없지만은 제 생각에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휴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21세기의 그 4분의 1을 지나가 버렸잖아요. 원래 2025년이니까. 그러니까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볼 때 2025년이므로 한 세기의 4분의 1을 넘겨버리는 해가 올해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휴거에 대해 만반의 대비를 하고 살아야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그날을 맹심하고 항시 마음의 준비를 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